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루 한 시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주셔서 진정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은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더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그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진심으로 애국심과 평정을 가지고 일 잘하는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죽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배나리 벚꽃을 날마다 보고 또 꽃길을 걷게 해주셔서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처럼 우리들 마음과 입술과 영혼 속에 감사가 넘쳐 나오게 도와주세요. 예배가 다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늘 활짝 열어주세요. 이선재 목사님 양들을 위해 마음껏 하나님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일교회 고3 학생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자에게 소망을,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의 백성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은혜로 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이기성 장로님 보니까 여주에서 올라오셨네요. 계속 여주에 계셨는데 예배 드린다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참 기쁘고요. 좋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마스크 끼고
그래도 이렇게 눈 인사라도 이렇게 좀 하시죠. 처음 뵀을 텐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눈 인사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8주 동안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성도들하고 교제가 없었어요. 저도 그래도 새벽에 이 소예배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건강 지켜주시고 나중에 예배 드릴 때 꼭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십자가상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과정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참 그 밤에 많은 거리를 이동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나스 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옮겼어요. 가야바도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또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그를 다시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 당시 채찍질은 이 옷에 있는 옷을 다 벗겨서 엎드려서 등을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거였어요. 굉장히 끔찍한 체벌이고요. 등에 있는 살점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채찍질이었습니다. 이 채찍질의 몫은 바로 군인들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군인들은 채찍을 가한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가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시는 텐제나무 가시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비슷한 가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텐제나무 가시 혹시 여러분 아신가요? 텐제나무와 같은 그런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씌우고요. 그 가시관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 뒤에서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망토, 로마병들의 망토를 입힙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죠.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아니 어떻게 평안해요? 평안할 수가 없죠.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온몸에 상처가 났는데 평안할 수는 없죠. 그런데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갈대로 예수님을 치기 시작합니다. 치고 나서 침도 뱉고요, 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형벌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모욕이죠. 어떻게 그런 모욕을 당해요? 사람은 그런 모욕을 당하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같이 올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노마병들은 예수님에게 이 마음의 고통, 정신적 고통과 함께 육체적 고통을 같이 주었던 거죠. 빌라도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상태에 그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바로 사람들이 있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을 당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굴욕적인 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얘기는 자, 이 사람을 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야, 이 사람을 한번 보아라. 이렇게 굴욕을 당했으니 너희들이 좀 동정심을 가져서 이 사람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들에게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참 사람이 그러고 보면 잔인하죠.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정한 동정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종교적, 정치적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말하죠. 죄를 찾을 수 없다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죄가 없다고 하니까 종교적 죄를 얘기하죠.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서 처형해야 된다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신성 모독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들은 빌라도는 실망했을 것 같아요.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뭔가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공간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요, 예수님께 말하죠. 나는 너를 풀어줄 권한이 있다. 너를 십자가에 처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할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죄가 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나를 넘겨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 안에 두고 바깥으로 나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해요. 좀 풀어주자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황제의 출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가리켜 왕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황제를 반역하는 죄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종교적 죄를 넘어서 정치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재판을 하기 시작하죠. 아마 요한은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옥신각신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론의 왕입니다. 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죠.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내놓아 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좀 차별을 구별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재판, 특별히 빌라도의 이 재판에 아주 상세하게 이 빌라도의 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을 빌라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고요.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신문하면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될 만한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최소한 3번 이상을 무죄를 주장했던 것 같아요. 무죄. 이 사람이 무죄다 라고 주장을 하고 또한 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어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빌라도는 죄가 없는가? 빌라도는 죄가 없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에 이미 그는 관여를 했습니다. 그는 천부장을 보내서 천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어떤 총독도 천부장과 그 많은 군병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천부장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체포할 때부터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는 거절합니다. 이전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라고 묻자 빌라도가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진리가 뭐야? 라고 물어요. 이 말은 야, 옳은 게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묻죠. 뭔가 이게 진리다 라고 얘기하면 야, 진리가 뭔데?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빌라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어주었습니다. 요한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내어준 이 빌라도 그에게 죄가 없는가? 요한은 아니다. 그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들의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처형 전적으로 그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핵심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과정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고 빌라도도 그에 동참했는데 과연 이 전체의 사건, 이 사건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들이 주도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 주도자는 그들인가? 라는 질문이죠. 역사적으로 6월절 예일 그날 아침에 분명히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이 비극이 마치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만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곧 요한복음,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건을 자세히 한 번만 더 집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신문 과정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우왕좌왕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대답하는데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군병들에 의해서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죠. 십자가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된 왕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왕이신 예수님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요, 시문을 당하시고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참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끔찍합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비극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실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비극일까요? 사람들의 비극일까요? 예수님의 비극인가요? 그 사람들의 비극인가요? 예수님의 비극인가요? 빌라도의 비극인가요? 예수님의 비극인가요? 대제사장의 비극인가요? 예수님의 비극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사람들의 외침했던 그 사람들의 비극인가요? 어둠 속에 눈먼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들 가운데 계신 참된 왕,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비극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 1장,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 가야바, 사람들,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제일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대면했어요. 사람들은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신을 누구인지 얘기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면하면서도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 비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체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왕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체험하기로 결정한 거죠. 중요한 건 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둠 속에 가면 예수님이 절대로 누구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속에 가지 마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가려고 할 때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 가야바, 안나스 사람들,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죠. 지금 예수님이 비극에 처한 것 같지만 진짜 비극은 그들의 비극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요한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주도권, 그건 빌라도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승리의 주도권을 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적 흐름은 하나님 바로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비극의 현장, 어둠이 묻힌 것처럼 보이는 비극의 현장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비극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 모든 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한 주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지만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은 비극 현장에 자신의 비극의 주인공인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된 아들,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까 두렵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왕이고 참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빛,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인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조용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